조선 태종 이방원이 어느 날 그 담 너머에서 두 명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A라는 신하가요, 인생의 모든 복과 화는 임금의 손길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B라는 신하는 임금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일 뿐 생사하복은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태종은 신하 A의 말이 더 좋았어요. 복과 화가 임금에게 달렸다니까 그 말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A라는 신하에게 상을 주려고 세종에게 서찰을 썼어요. 그리고 신하 A에게 곧바로 세종 임금에게 전해줘라 그랬습니다. A라는 신하는 영문도 모른 채 서찰을 받아가지고 세종에게 가는데요, 가는 길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B라는 신하한테 이것 좀 임금님한테 갖다 주라고 자기는 이제 뒷간으로 간 거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보니까 태종이 보니 신하 A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태종 이방원이 깨달은 게 뭐냐, 임금도 하늘이 쓰는 도구에 지나지 않구나 깨달았어요. 왜냐, 그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 서찰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큰 벼슬을 주고 많은 돈을 줘라 써놨는데, A가 들고 가다가 배탈에 나가지고 B한테 줬더니 B가 큰 벼슬도 받고 돈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늘 뜻대로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생사하복, 살고 죽고 복을 받고 또 하를 누리는 이것이 권력이나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우리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전할 때 니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요단강 건너면 세겜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그 세겜 땅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6지파씩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또 6지파가 에발산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제사장은 그 가운데 골짜기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그렇게 외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에발산에서 아멘. 이게 막 이 산에서 울려 퍼져서 골짜기까지 다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생사화 복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15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가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생명과 복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과 화도 내리시는 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축복의 길을 선택할지 저주의 길을 선택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나? 성경 봅시다. 신명기 3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영광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16절과 똑같은 말씀이 20절에도 나와요. 같이 20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 16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사랑은 뭐냐?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 남겨두지 않아요. 아껴두지 않아요.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가진 전부를 다 하는 것이죠. 다 한다는 말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감명을 받은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옛날 영화입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인데 아버지가 재산이 꽤 됩니다. 근데 이 재산을 다 고아원에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보니까 펀드 매니저 같아요. 그 돈 조금만 굴리면 몇 배, 몇십 배를 더 가질 수 있는데 재산 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주질 않아요. 그리고 고아원에 다 기증하겠다고 이제 서를 씁니다. 아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건 둘째치고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비 오는 날 밤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를 합니다. 죽여요. 그래서 그 아버지부터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데, 어머니를 죽이다가 어머니가 딱 보니까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도 이 아들은 그 어머니를 죽여요. 근데 이제 칼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오른쪽 엄지 손톱이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찌르다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아들이 그 손톱을 찾으러 오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다가 다 밀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이제 은폐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랬는지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조사하는 와중에 이제 그 부모를 부검을 하는데 그 어머니 목구멍 안에 아들 손에 손톱이 여기 껴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는 안 거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또 아버지를 죽이고 알았는데 그 손톱이 아들 손톱이라는 것을 알고 혹시 내 아들이 처벌을 받을까 봐 그 엄마가 그것을 꿀꺽 삼켰는데 죽으면서 삼켰으니 이게 배까지 내려가지가 않는 거죠. 목에 걸린 거였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부모는 이렇구나. 부모는 이렇구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또한 이 손톱까지 먹는 그게 부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미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일에 여러 손길을 통하여 돕게 하여서 가장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잠언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읽어봅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난주부터 부한자가 되라,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워줘라, 제가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한 일,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자가 됩시다. 이런 말에도 기분이 나쁘면 어쩌자는 소리죠. 부자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복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난을 받으셨을 때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정점이 이르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 46절 읽어볼까요?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되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때 해가 감춰져 버렸어요. 어둠이 온 세상에 깔렸습니다. 이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개를 돌리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쳐다볼 수 없는 거였죠. 주님은 이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 순간에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으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고 적혀 있어요. circumstance라는 이 단어는 사정, 형편, 상황, 환경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in all circumstance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아멘.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입술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가까이 있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봅시다. 14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내 마음이 다 알고 있고 나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러잖아요.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것이 뭡니까? 단 한 가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선교회는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거였어요. 한 번은 남미에 있는 어느 부족에게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데요. 이 사람들 쓰는 언어 중에 믿는다 그리고 순종한다, 이게 같은 의미로 써지더래요. 이 단어는 믿는다, 순종한다 같은 의미로 써지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것을 구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구별을 해가지고 믿으면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 부족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물어본 거죠. 어떻게 믿는다와 순종한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일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하냐? 이 사람들은 믿으면 순종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선교사님은 믿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와 순종하는 게 같은 단어로 우리들에게도 다가와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을 예비해 두셨대요. 예비해 두셨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쌓아두시고 예배해 두신 이 생명의 길로, 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